자, 오늘 토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으로 환영하고 우리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묵상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렇게 말세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부르시고 말씀 가운데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성도의 정직한 삶을 위해서 권면해 주심에 진정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나갑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을 또 사회의 모든 현상을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며 합당한 해석과 판단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신 그날을 소망하고 고대하며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9장 1절과 3절 5절 말씀 함께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하나님 말씀을 대신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에 속한 모든 이스라엘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고 여로보암을 치러 가던 길에서 되돌아왔더라.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함과 에담과 드고아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일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에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 속하였더라.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 돌아오되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디엄조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움이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그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르호보암이 다윗의 아들 여림모스의 딸 마할렛을 아내로 삼았으니 마할렛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의 딸 아비하일의 소상이라. 그가 아들들 곧 여우수와 스마라와 사함을 낳았으며 그 후에 압살롬의 딸 마아가에게 장가들을 더니 그가 아비여와 at대와 시사와 슬로밋을 낳았더라. 르호보암은 아내 18명과 첩 60명을 거느려 아내 28명과 딸 60명을 아들 28명과 딸 60명을 낳았으나 압살롬의 딸 마아가를 모든 처첩보다 더 사랑하여 르호보암은 마아가의 아들 아비야를 후계자로 세웠으니 이는 그의 형제들 가운데 지도자로 삼아 왕으로 세우고자 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이 지혜롭게 행하여 그의 모든 아들들을 유다와 베냐민의 온 땅 모든 견고한 성읍에 흩어 살게 하고 양식을 후히 주고 아내들을 많이 구하여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구약 읽기를 하는 중에 제가 사무엘상 4장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법궤를 앞세워 블레셋과 싸우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패하여 언약궤를 빼앗기던 장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빼앗은 후에 그것을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 이렇게 적혀진 말씀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이 법궤를 빼앗아 다곤의 신전에 두었을까? 그것은 법궤를 둘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국가에서 전쟁의 의미는 이건 단순한 사람들의 싸움이 아니라 사실은 신들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겼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신이 이겼다. 그래서 고대의 모든 전쟁들은 사실은 신들의 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전리품을 얻으면 그 전리품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신전에 두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너의 신을 이겼다. 그런 의미가 바로 블레셋이 법궤를 빼앗아 자신들이 섬기던 우상 다곤의 신전에 두었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다곤의 신전에 가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처음에는 다곤의 어깨와 머리가 잘리는 그런 현상, 나중에 블레셋 백성들에게 악성 종기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We cannot handle this. 이 법궤를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핸들할 수 없으니까 돌려보내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죠? 무슨 뜻이죠? 여러분, 사무엘상에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이었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패했을 수 있지만 누구는 패하지 아니하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그 사무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신들의 전쟁에 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패배에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죠. 자, 우리가 11월부터 매일 성경 묵상 말씀으로 이제 역대하 말씀을 묵상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역대하 36장 맨 마지막 장을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포로로 머물고 있다가 바벨론이 망하고 이제 페르시아로 그 집권 세력이 바뀌었을 때 이제 고레스의 칙령으로 포로들이 귀환하는 장면의 말씀으로 끝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대기가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요? 예,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것도 똑같은 것입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하나님의 힘이 약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역대기 기자는요, 이제 이미 모든 일이 일어난 사건의 뒤에서 다시 과거를 돌아보며 이제 포로로 귀환해서 새롭게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훈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하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라. 그래서 이 역대기는요, 열왕기와는 달리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기록하는 네 가지 원리가 있다고 이런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죠? 성경의 역사는 다 역사적,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 안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 그런데 그 역사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이 선택한 사건들을 기록했고, 그리고 그 선택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에게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대기를 읽을 때마다 무슨 마음을 가지고 읽으셔야 되냐면,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이 역대기를 어떻게 읽었을까를 상상하셔야 돼요. 포로에서 지금 막 70년간의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대기를 어떻게 읽었을까? 그럴 때야 비로소 여러분 역대기가 우리에게 확 살아서 교훈으로 다가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를 보시면 열왕기와는 달리 역대기자를 많은 사람들이 에스라라고 생각을 해요. 에스라가 기록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역대기자가 사건을 선택하는 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 어떤 사건을 선택해서 기록했는가? 예를 들면 열왕기랑 비교한다면 열왕기는 신명기적인 사관에 의해서 봐라, 율법을 어긴 자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분명한가. 그래서 다윗마저도 솔로몬까지도 그 실수와 허물을 가감없이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사실 다윗의 기록을 여러분이 기록만 보아도 역대기는 다윗의 치적 중심입니다. 가장 중요한 밧세바 사건을 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솔로몬도 우리가 보면 여러 가지 결점이 많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솔로몬도 이 치적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제 포로로 돌아와서 새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그려내고 싶은 것이죠. 그렇죠. 다윗에게 신실하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말씀을 어떻게 솔로몬 안에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이루셨는가. 그래서 역대기하, 여러분들이 이 전체 36장의 포션을 두고 본다면 솔로몬의 기록이 가장 많습니다. 25% 이상 솔로몬의 기록을 할애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다윗의 언약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다윗의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 얼마나 신실하게 솔로몬에서 이루어진, 즉 하나님의 일하심을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보게 하고, 그리고 역대기 기자가 최종 던지고 싶은 교훈이 뭐예요? 이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에 신실하게 우리가 생활할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과거에 어떤 우리가 결점이 있다 할지라도, 비록 우리가 하나님께 악행하여 포로로 나라를 뺏긴
자리까지 나갔다 할지라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주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역대기의 가장 또 중심 주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성전 신학입니다. 성전,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한 장소를 정해셔서 거기서 하나님의 온전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게 하셨는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성전 중심으로 하나가 되게 하셨는가. 자, 이런 역대기적인 배경을 여러분의 마음에 기억하고 각 본문을 들어가셔야 돼요. 모든 본문들을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이 이 원리, 성경을 보는 이 안목을 꼭 놓치지 않고 역대기를 쭉 읽어나가면서 포로 시대에 돌아왔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여러분 예루살렘엔 성벽도 없고 성전도 없는 상태의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그들이 어떻게 역대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집중했는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성벽들이 무너져 버린 것 같은, 그렇죠? 물질의 성벽들이 무너지고 관계의 성벽들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예배까지도 드리지 못하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역대기를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발견하시면서 그 하나님이, 역대기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하나님이고 저의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이 땅에 온전한 회복을 가져오실 하나님인 것을 마음에 기억하면서 새로운 도전과 결단, 그리고 마음의 위로와 교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불확실한 시대를 불확실하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오히려 소망,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세워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제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선을 행하고 정직하며 공의로운 가운데 성문 위에 공의가 세워지는 주의 백성들의 복된 삶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의 어리석음,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전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드디어 죽고 그 왕위가 아들 르호보암에게 넘어갔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여로보암이 와서 간청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총 백성들을 동원하여 건축 사업에 참여하게 한 것이 거의 20년이었습니다. 백성들이 많이 피곤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여로보암이 이제는 노역을 좀 중단시켜서 백성들로 회복한 기회를 갖게 해달라라고 했을 때, 자,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죠? 르호보암이 아주 어리석었습니다. 그가 가장 먼저 해야 했던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하나님께 묻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묻지 않죠. 먼저 노인에게 물었고 그 다음에 자기 동료 친구들에게 물었습니다. 노인들은 여로보암의 말이 맞으니까 노역을 줄여줘서 이제 좀 백성들로 회복할 기간을 갖게 하자라는 것이 노인들의 충고였고, 동료들의 충고는 어땠습니까? 아버지의 허리, 솔로몬의 허리가 내 새끼손가락만 못하다, 더 혹독하게, 더 악하게, 이런 국민들은 완전히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누구의 말을 받아들였죠? 네, 동료의 말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나라가 10나라와 2나라로 쫙 쪼개지게 됐죠. 베냐민과 유다가 이제 남왕국이 되고 10왕국이 여로보암을 쫓아 이제 자기의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그 장면은 뭐냐면 11장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나라가 여로보암으로 말미암아 분열되게 되었을 때 이제 르호보암이 군사를 일으켜서 다시 통합시키려고 하는 장면의 말씀입니다. 자, 비록 그들이 했지만, 자,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나는 같이 가서 싸워서 다시 나라를 통합시켜서 르호보암 아래에 두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이제 우리가 읽어낼, 그리고 받아야 될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가 4가지라고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리스도, 교회, 하나님의 나라. 4가지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본문이든지 이 네 가지 주제를 말하려고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고 어떻게 일하시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가?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스도는 어떻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의 나라, 주님께서 회복해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네 가지 주제 중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주제를 보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우리가 보고, 그 다음에 르호보암을 통해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먼저 볼까요? 자, 여러분, 놀라운 건 르호보암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할 때 놀라운 일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죠. 그렇죠.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제 나라의 왕위를 얻고자 할 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꿈에 두 번이나 나타나 주셔서 그렇죠. 나타나 내가 뭘 원하느냐, 그래서 그가 지식을 원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여기서 내가 지식과 더불어 모든 걸 다 주겠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봉헌할 때도 하나님께서 또 꿈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의 한 일이 잘한 일인 것인 것을, 그래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하면 나는 이 성전과 더불어 너희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장면. 주님 하나님께서 직접 솔로몬에게 개입하셔서 솔로몬에게 메시지를 주셨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일 르호보암이 이제 하루는 고민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노인의 말을 듣고 자기 동료의 말을 듣고, 자, 내가 누구 말을 들을까라고 했을 때 마치 솔로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르호보암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정신 제대로 차려. 지금 내가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게 너희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어. 이스라엘의 미래가 지금 달려있으니까 너의 선택이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선택이 될 거야 라고 말해 주셨다면,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이제 이런 결정을 했죠. 다시 분열된 나라를 내가 무력으로 다스려서 이 나라들을 하나로 묶겠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스마야를 보내서 너희들 싸우지 마라 라고 개입하세요. 아니, 이렇게 개입하실 하나님이라면 더 미리 개입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더 미리 개입하셨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오늘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슨 교훈을 받는가 하면,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선택한 그 선택, 자기 동료의 어드바이스를, 조언을 따를 것이냐, 노인의 조언을 따를 것이냐, 아니, 사실 르호보암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의견을 따랐어야 되죠. 그가 하나님께 물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겠죠. 르호보암이 나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셨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였죠?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르호보암의 선택이 완전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오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에서 언어의 선택, 비즈니스의 선택, 많은 선택의 여지 앞에 저는 여러분이 서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 우리 길을 막으시고 이런 거 기대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잘못된 선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라가 아니라, 역사가 보여주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의 선택은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야 되는 말의 선택, 생각의 선택, 사업의 선택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 것을 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는 거예요. 르호보암이 하지 못했던, 그래서 그가 감당했던 그 실수를 우리는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래서 여러분, 이 역대하의 메시지가 로마서에서는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잘 살펴보세요. 1장부터 9장 8장까지는 미신칭이라고 말씀드렸죠. 미신칭이 믿음으로 어떻게 은혜로 구원을 받는가, 9장부터 11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12장은 뭐였죠?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거듭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생활장이 12장부터 나온다 그랬죠. 생활장의 첫 두 구절 말씀이 뭐라 권면되어 있죠? 자, 한번 다시 들어보실래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믿음의 첫 번째 단계, 뭐 헌금 많이 하십시오, 뭐 교회 열심히 나오십시오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번째 단계의 실천적 덕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의 선택이 너의 정욕의 선택이 되지 말고 너의 주관적 선택이 되지 않고 그걸 뭐에 붙여보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먼저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하지 못한 게 뭐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인가를 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이 역대기는요, 과거를 기록하면서 우리는 과거를 되돌이킬 수 없다는 걸 교훈해요. 르호보암의 선택은 그 선택대로 이제 분열된 멸망을 향하여 치달리게 된 첫 번째 단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돌이킬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시죠. 이렇게 가야 된다. 이렇게 가야 된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스마야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길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로 내게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제 그 인간의 선택을 허용하심으로 그 모든 결과를 인간들로 또 보고 감수하게 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이 교훈은 여러분과 저에게 매우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이 내릴 선택, 오늘 여러분이 하셔야만 하는 결정들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역대기는. 너는 뭘 선택할 것이냐. 두려움과 불확실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너는 무슨 말을 선택하겠느냐? 너는 너희 사업에 무슨 결정을 하겠느냐? 너는 인간관계에 무슨 결정을 하겠느냐? 오늘 역대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 결정을 하나님은 개입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합당하게 말씀 앞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서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의 결정을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역대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며 다시 한번 여러분 앞에 놓여진 삶의 현실적 선택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그래서 영원에 걸쳐서 여러분의 삶이 복받을 수 있는 그런 결정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건 인간의 모습입니다. 르호보암 굉장히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르호보암을 보면 일단 순종하는 르호보암을 만납니다. 싸우지 말라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돌이킵니다. 순종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혜롭기까지 합니다. 그가 여기서 보면 방비하는 모든 도성들을 다시 세웁니다. 그렇죠? 이제 안 싸우니까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중심을 쓰죠. 그리고 또 보니까 이 르호보암이 또 지혜도 있어요. 어떤 지혜가 있습니까? 그 안에 참 많은 자식들을 낳는데 그 자식들을 모든 유대에 골고루 흩어지게 해서, 그러니까 힘을 내서 자기가 세울 한 사람께 반대하지 못하게, 그리고 먹을 것 양식을 충족히 주고, 그리고 아내도 많이 줬대요. 그 한마디로 향락과 그 타락에서 다른 생각 못하게, 그리고 자기가 세운 그 아들 아비야를
이제 온전하게 왕으로 세우기를 추구하는 그런 지혜로운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에 만났던 르호보암은 어떤 르호보암이었죠? 네, 어리석은 르호보암이에요. 어리석어요. 노인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노인과 동료의 말 중에서도 노인의 말을 들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아니 노인의 말보다 하나님께 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르호보암은 어리석어요. 자, 우리는 르호보암을 보면서 뭘 보나요? 네, 르호보암 안에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마음과 어리석은 마음이 공존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는가요? 네, 바로 그 인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란 다 이렇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 지시한 땅으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움에 빠져서 가지 말아야 될 애굽을 가기도 하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기도 하고. 그렇죠. 야곱은 말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어떤가요? 다윗은 밧세바. 솔로몬은 어떤가요?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결국 자기의 믿음까지 타락한. 여러분, 신약에 와서 바울은 어떤가요?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는데 그래 또 하나 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의 법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같이 싸운다. 여러분, 인간은 이런 존재예요. 다윗이라 할지라도 바울이라 할지라도. 그렇기에 오늘 역대기는 르호보암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인간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아우, 난 저 사람 때문에 실망했어요 했다는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 뭐가 한 가지 잘한다고 마치 그 사람이 뭐 슈퍼맨인 양 슈퍼우먼인 양 나는 저 사람이, 여러분, 사람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르호보암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받았어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말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어차피 인간은 어리석어요. 때로는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르호보암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나요? 여러 뉴라이프 성도들이요, 우리에게 진심 필요한 건 예수님입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린 이런 요만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린 예수가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집중하죠.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의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오늘 역대하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역대 기자는 새롭게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는,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다윗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너에게 정말 필요한 건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성자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성자의 하나님을 우리와 끊임없이 연결하기 위해서 성령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탄식하고 기도하며 중보하시며 우리 안에 살아가신 그 하나님, 그렇기에 여러분과 저가 믿어야 되고 섬겨야 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리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역대하를 읽어가면 이제 더 이상 인간에 대한 환상이 다 내려놓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더 이상 인간 때문에 시험받지 않는 뉴라이프 백성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쩌다 잘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을 호들갑 떨며 내세우고 그 사람이 우리의 메시아인 것처럼 내세우려도 하지 마십시오. 인간은 우리의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예수 그리스도시만.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결점, 인간의 결점까지도 다 합력하셔서 선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불확실한 시대 속에 우리의 어떤 선택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역대하를 통해서 여러분이 보시면서 그 가운데 인간이 얼마나 무능하고 이중적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께로 고정되고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해내며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영적인 거룩한 산제물의 삶이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사람 때문에 상황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 표대를 향하여 열심으로 살아낼 수 있는 주의 귀한 복된들로 다 복된 백성들로 다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는 우리에게 소리쳐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인간 때문에 시험받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이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기억하며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라도 이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내려야 될 결정마다 우리의 생각과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말씀 가운데 분별해내며 비록 그것이 우리하고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비록 내가 손해를 봐도 그것이 내 생각에는 최선이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그 헌신과 좁은 길을 선택하여 나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런 그리스도 안에서의 합당한 선택을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이 잘 지켜져서 칭찬받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말씀을 마음에 받고 이제는 오늘 우리의 선택의 엄중함,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이중성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예수께만 집중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믿음 생활 감당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위에 섬기는 기업과 직장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또 내일도 현장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주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길 소원합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한 감사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